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졸업해서 나가는 그런 자녀들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가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있는 어떤 별장에 와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저녁 노을 그 해변에 이렇게 지는 곳을 바라보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거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조지 부시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리라. 그래서 가서 그 고향에서 인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이 돼서 수도인 오스틴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고, 그곳에서 어느 날 예배에 나갔다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의 대통령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입이 둔해서 못하겠다라고 그러고, 그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에게는 너무나 과중하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참으로 이렇게 변명거리들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기 대통령을 찾고 계시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믿음으로 인도해 갈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마치 조지 부시 그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나를 차기 대통령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차기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미국의 차기 아니면 차차기 그 대통령으로 아주 유망한 사람이 한 사람 지금 급히 부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여러 언론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철학, 그리고 또 과학, 또 정치학, 외교학, 이런 것들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그 전공을 다 마쳤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해군 소속으로 그곳에 파병이 돼서 그곳에서 또 군 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아나주에서 이분이 지금 그 시장으로 있는데, 미국 역사상 29세 최연소 나이로 그 도시의 시장에 당선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인디아나주의 그 사우스 밴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무대에 올라선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워싱턴 정가의 그 부패와 거짓과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개혁하셨다. 그래서 이 미국이 나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내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버리겠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를 평가를 하고 그를 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피트 제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올해 37세, 차기 대통령 출마자, 아주 유력한, 그래서 언젠가는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가 여러분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결혼을 했고요. 그가 이제 뉴욕 타임즈지에서 발표를 하기를 미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대통령이 곧 탄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를 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질 않고 꼭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평범한 가운데서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잭슨빌을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잭슨빌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만 될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랬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거든요. 왕이 별장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직책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직분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는 떡과는이라는 말을 그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왕이 한 번 왕이 되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왕이고 왕의 아들이 또 왕하고 또 그 왕의 자리가 끝나면 아들의 자리가 끝나면 또 그 아들이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을 축출해 내려면 그 음식 같은데 독을 타서 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다른 가문에서 이제 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라는 말은 아주 왕 다음에 그 왕의 그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관리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왕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도 아주 그 좋은 자리에 그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정사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세상에서 아주 좋은 사람, 인정받고 있는 사람, 신뢰받고 있는 사람, 이 왕이 그를 그냥 고용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정부가 그를 그냥 그 자리에 주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둘러보시다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 있는 자로 본보기가 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뽑으실 때도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길 때에도 뭐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서 위대하고 크신 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는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수종자였습니다. 1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2인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주는 그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구름이 가리고 여호수아도 거기까지 같이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모세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을까. 중간에 서서 쳐다만 보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책임은 무엇이냐면 너는 아말렉과 현장에서 그 아말렉을 칼과 창을 들고 생명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책임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의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그의 생애를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가 해라 이래버려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거든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시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부담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준비하신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더 위대한 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골리앗을 그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가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그의 인생이 아마 양치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에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오니까 사도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평범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그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에게 처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상황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힘들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더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장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삶의 자리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보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가는지 구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과 관계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날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다 들어요. 그때
이 니콜라 모레이의 말씀에 따른다면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하는지를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저 소식을 듣자마자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 부서졌어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열심히 다시 건설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워낙 강하고 워낙 그 사단의 역사가 세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큰 환난과 큰 능욕을 당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금식하면서, 금식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까 니콜라 모레의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 평소에 700명의 사람만 저한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700명만 붙여주십시오. 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그 시대 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폐파되고 교회가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그러고 목회자도 더 이상 소망이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들 그래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떤 타입의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 7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잭슨빌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회파되고 잭슨빌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비난과 험담을 듣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그 세 타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타입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인가요? 잭슨빌 중앙교회는 지금 어떤 타입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중에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 2명만 붙여준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2사람만 붙여준다면 이 잭슨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유스들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오늘 좀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 피폐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를 들었었던 것처럼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위대한 일에 느헤미야를 들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들었을 수 있고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야만 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안 해도 자기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무관심해도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를 물어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십니까?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울 것이고 돈이 생기면 웃을 것입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면 울 것이고 명예가 올라가면 웃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대학에 가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자라갈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들의 고난과 환난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앞에 자기가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왕의 허가가 없이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게 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에게 은혜를 잊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짭 인터뷰를 누가 간다고 그러면 그걸 기도해요. 그 인터뷰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납득하게 하시고, 영어가 잘 안 돼서 설령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 가면 지금 세상에서 괜찮은 삶을 살던 그 화이트 칼라 사람이 이제 거기 가면은 벽돌을 날라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블루 칼라 사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왕이 그것을 좀 허락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나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고,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4절.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결론이 나는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녹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라는, 그래서 그 도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총독으로 거기에 발령을 받게 돼요. 가서 자기는 거기서 녹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느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거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칩니다. 내가 왜 거길 가? 그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부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쓸데없이 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엉뚱한 배를 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쫓아가셔요. 가다가 그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느느웨로 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빠져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쫓아가셔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쫓아가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변화시키셔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대충 한 바퀴 돌면서 회개하라 뭐 이래버려요. 그랬는데도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박너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이래버려요. 하나님께서 잘 보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느느웨에 있는 백성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록하셨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그 사람만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 요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요나를 끝까지 그 일에 개입을 시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느느웨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요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일 정말 하기 싫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를 그대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요. 그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일은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구원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전적으로 덤빌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상황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내가 도망가는데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너 나를 이해해야 돼, 내 마음을 가져야 되라고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고 그대로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고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축복된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로 사용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다면 오늘 예배에 오신 분 아마 2-3명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 공부하기 바쁘고 또 세상 친구들과 또 어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내가 어디 댄스 클럽에 가서 친구들하고 댄스를 하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와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박수를 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이스쿨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축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